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예수님의 대속의 비유이기 때문에 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를 잘 이렇게 양심을 기울여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유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힘 다해서 참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비유를 열어서 실상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대속하신 이 대속을 능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나의 외식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또 아무리 제사제도에 대해서 행해도 그 실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그게 다 외식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의식만 행하고 그 속에 있는 건 하나도 자기가 깨달아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순종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백성에게 주도록 했고, 또 그들에게 이 모든 제사제도도 주도록 했고, 또 그들이 다 이것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할례를 지켜서 또 구별해서 너희는 특별한 이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고 구별하도록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때를 따라 성령의 은혜도 부분적으로 다 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때 그 말씀을 다 외식적으로 들었고 강팍함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래서 깨닫지 못함으로 외식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순종을 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제사제도를 실상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를 우리는 실상으로 배우지만은 그 실상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너무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또 실질적인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패를 하는 것이 신약시대요. 그래서 구약도 너희들은 다시 살펴봐라. 예수님이 오신 실상을 보면서 이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육체를 가지고 가르쳤던 그것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실상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그런 교재가 된다. 교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도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을 참고로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신령한 이 실상의 도리를 다 깨닫지 못할 때는 구약의 이 제사제도를 가지고 또 신약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와 있는 우리의 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 구약에 있는 성경과 함께 참고를 하면 능히 이 구원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약도 가르치고 구약도 가르치고, 그러나 중심은 신약이 중심입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은 신령한 도가 중심인데, 그러나 그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우리는 참고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구약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고, 제사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제사제도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제사제도가 구약의 이 모든 율법 중에 제일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제일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계약한 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참 영생의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속에 간, 거기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제사제도 뿐이었습니다. 제사제도를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죄인이 되어서 유일하게 살 길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공로가 없으면 아예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제일 중요한 이 도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요, 구약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 중에서도 제사에 대한 율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이걸 먼저 자기가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거기서 도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이 도덕 율법에 대해서, 도덕적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제사제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도덕적 그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그걸 지키려고 힘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속 없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 대신 다 의를 다 행해 주셨다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순종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대속은 이미 우리 대신 다 행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 행한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대속을 하나,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서 우리에게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100%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 대신 다 지킨 것하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거기는 빠진 것도 있고 미달되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를 더러운 옷과 같다. 자기 딴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이라.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나는 이 계명을 나는 지키면 다 지켰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너는 지킨 것이 참 너무 허무하다. 마음으로 몸으로 소유로 다 지켜야 되고 1분 1초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네가 100% 다 지켰느냐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100% 안 지키면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의가 100% 의가 돼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켜야 되는데 누가 100% 다 지키며 누가 이 죄를 하나라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대신 하야만 100%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 죄 지은 것을 없애는 것도 예수님이 와서 대신 해야 100% 다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의도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한데도 우리가 행하는 의는 다 미달이고 부족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순종을 다한 이것만이 하나님 이 공의의 심판에서 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신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없애준 것이나 우리의 의를 대신해서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의를 가져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나 이것은 다 완전입니다. 완전이기 때문에 이 완전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가지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주님이 다 대신 행한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가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다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만들겠다고 아무리 해봐도 미달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죄 문제를 대신 다 행했고 의 문제를 다 대신 다 행해서 완전히 다 만든 것을 우리가 받으면 완전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안 되면 구원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되는 이것을 받는 방편이 뭡니까? 완전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했는데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는 방편이 뭡니까? 오직 하나뿐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첫째,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공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공로, 우리 의를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이 공로를 내 것으로 다 전부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그 공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행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행하려고 한 것은 보니까 다 실제로 다 행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100% 다 행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받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이요. 날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의를 위하여 해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주님이 표시로 입으로 표시해라. 몸으로 표시해라. 믿음 표시를 해라.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입으로 표시하고 믿는 표시를 하고 또 몸으로 믿는 표시하고 소유로 믿는 표시해라. 너는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믿는다 해도 입술로는 믿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소유로는, 몸으로는 믿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는 믿느라고 소유로는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해야 되고 몸으로 또 순종해야 되고 또 소유를 다 드려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모시고 믿은 온전하게 믿는 것이라. 그것이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한 이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와 화친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가집니다. 내 것으로 받아가지면 예수님이 하신 건 다 100%입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내가 한 것은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같이 보여도 실은 속을 들어가 보면 더러워서 참 내놓지를 못하는데 공연히 자기가 뭐 난 이걸 행했다 저걸 행했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 저거 율법을 지켰다 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제일 큰 이 일이요. 이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을 때 죄 없는 자가 되죠. 믿을 때 의로운 자가 됩니다.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가 있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거룩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이요. 이 거룩은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의를 완전히 가진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이며 주님의 부활하심은 무엇이며 죽으심으로 주신 우리에게 사죄의 공로는 무엇이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운 의의 이 공로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도리가 제사제도요.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를 항상 이 실상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신약에 있는 이 제사제도와 신약에 있는 이 구속도리와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가 딱 일치가 돼야 되지. 뭔가 일치하지 맞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 깨달은 겁니다. 신약 이 도리를 잘못 깨닫게 된다고. 구약 도리를 제사제도를 환히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단 말은 신약 교회의 이 신령한 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상을 우리가 다 알면 이 모든 비유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실상을 모르니까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비유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더 쉬운 것인데 비유가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산의 비유를 통해서 더 쉬운 것을 통해서 차차차차 실상을 깨달아 나가는 이 방편을 취하면 그 사람이 또 실상을 깨닫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를 자꾸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면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 제사제도를 같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또 그게 성소에 들어가서 그게 떡을 드리고 떡 먹는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또 등불 켜는 일을 하도록 하고 또 분향단을 피우는 그런 일도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제사제도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 도리를.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란 말은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막을 몇 단계로 나눈다 했습니까?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성막을 울타리가 있는데 성막 울타리, 성막은 성전이 짓기 전에 광야에서 간이식으로 된 이 성전이요, 간이식 성전이요,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 성막을 전에 먼저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막에 있는 뜰이 있다고, 뜰, 성막 뜰, 마당이라, 성막 마당이라, 성전 마당입니다. 그는 성막 뜰이, 그 뜰에, 그 마당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짐승을 거기서 잡고 거기서 태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거기다 다 쏟고 그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번제단이요. 그 뒤쪽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씻는 겁니다. 수족을 다 씻는 겁니다. 그 짐승도 씻고 사람도 씻고 합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피도 흘리고 잡아서 각을 뜨고 거기에다가 불에 태우고 하면 이 손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짐승 중에서도 재물 중에서도 내장 같은 거는 다 씻어서 불에 태우고 또 정강이도 다 불에 씻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다 씻는 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일과 씻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는 번제단이요, 하나는 물두멍이요. 첫째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제단 밑에다가 그게 쏟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불에 태웁니다. 그 다음에 그 수족을 씻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신령한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알기가 쉽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이 뭔지 그것만 깨달으면 이 알기가 쉬운 것을 가지고 깨닫기가 아주 좋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합시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 그 다음에 짐승의 살은 태운다. 불에 태운다. 그 다음에 손발을 씻는다. 몸도 씻고 손발도 씻고 더러운 것은 다 씻습니다. 물두멍에. 요 일을 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이렇게 죽이는 것인데 죽이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 할 때는 그때는 자기 죄가 있는 자가 예물을 가져온 자가 주게 됩니다. 그 죽인 것을 주면은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뿌리고 또 그 고기는 불에다 태우고 번제단에 태우고 또 그 손발을 다 씻고 그렇게 하고 나면 성막 마당에서 한 것은 다 끝이 납니다. 성막 마당에서. 자, 그것은 뭐를 가르치느냐?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이, 짐승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피 흘렸었다 말은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렸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죄 문제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 피로 죽으십니다.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내가 전가합니다. 내 죄를 주님에게 대신 내가 덮어 씌웁니다. 이게 주의 자복이요.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다 깨었습니다. 깨었으면 자기가 변상을 다 해야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내가 변상해야 되거든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이 다 변성할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 부모한테 다 덮어 씌운다고 말이에요. 다 전가를 해버립니다. 자기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부모가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짐승에게다가 그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거기다가 다 밀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 하나 지었으면 그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느라고 그만큼 고통에 그런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주님 앞에 고해서 주님 내가 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죄를 하나하나 씻어야 됩니다. 쉰단 말은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죄에서 이제 나와야 되죠. 내나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나는데 또 죄 있는 그대로 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나 또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이 피에 고해서 내 죄를 다 사함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죄에서 나오는 데까지 거기에 물두멍에다 씻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주님의 피공로에 이 사제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죄를 고하며 고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이 죄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와야 된다고. 이기면 나옵니다. 다 나왔을 때 비로소 회개가 완료가 됩니다. 다 나왔을 때. 자, 다 나와서 이제는 그 물두멍 건너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바로 앞쪽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 성소에는 휘장이 가려 있습니다. 휘장이. 그 첫 번째 휘장이라 그럽니다.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은 첫 번째 휘장, 성소 휘장이라 그럽니다.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도 돼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과정을 다 거치면 그 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휘장을. 그때 휘장을 열고 들어가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물에 씻지 아니하고 들어가면 막바로 그는 성소에 들어가면 밖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죄 있는 채로 들어가니까. 그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이요. 이전에는 성막 뜰에서 했던 일인데 이제는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이요. 성소 안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혜인이 몇 가지 있겠죠? 혜인이 성소 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기억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왼쪽에는 촛대가 12촛대가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요 세 가지 생활을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생활을 잘하면 그 생활을 잘하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생활을 못하면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그 진소에 들어가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모든 유업을 다 상속으로 받게 되고 그렇지. 지성소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요 단계를 다 가지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떡상에는 뭡니까? 떡상은 뭐랬습니까? 떡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계명을 지켜 다 행하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 배웠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요 생활이 곧 순종 생활이라. 순종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 생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왼쪽에는 촛대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이라. 사랑하는 생활이라. 또 가운데 분량되는 기도하는 생활이라. 기도와 순종과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생활이 되어야 되지. 이 생활이라 하나도 빠지면 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안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지성소에를 주님 하나님 만나기 위한 이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촛대를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분향단의 향을 피울 수도 있는 것이지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위한 원하는 그 소망, 하나님 만나는 소망,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소망, 이 소망이 그러니까 세 가지에다가 지성소까지 합치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한번 봅시다. 22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참으로 마음이 첫째는 참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술도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 몸도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 소유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요. 자, 그것을 여기 보니까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지성소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 하늘나라의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소망의 덕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촛대생활이요. 서로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행을 서로 위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야 구원인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과 만나야 구원인데 그 첫째 출발은 성막 뜰에 있는 그 두 단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은혜요.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의의 길입니다. 그 의의 길 요 세 가지, 소망까지 합치면 네 가지입니다. 지성소를 소망하여 향하여 거기에다가 순종으로 기도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원래는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 입구에도 휘장이 가려워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이 있는 그것도 가려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성소 입구에 있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또 지성소 입구에 있는 그 휘장도 같이 다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손도 안 되는데 예수님 순전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제사장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다만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로 씻고 물등으로 씻으면 이제는 그 휘장은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로로 인해서. 또 성소에 있는 요 세 가지와 한 가지 더 지성소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니까 요 네 가지, 요 일을 하면은 이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도 찢어져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들에 있는 두 가지, 하면은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있는 네 가지 일을 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의 이 공로를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일을 해야 돼요. 믿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이 몸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까지 나아갈 때 그것은 몸으로 믿는 겁니다. 몸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시인하고 소유로 시인하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다 들어갑니다. 참 마음과 참 마음으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믿는 그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하는 저 피로 씻는 거, 물로 씻는 거, 그 다음엔 이 떡상에 떡을 올리는 거, 또 촛대를 피우는 거, 촛대를 밝히는 거, 또 분향단에 이 향을 피우는 거, 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렇게 이 노력을 하고 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갔다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다 가지고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늘 배우는 이 말씀이 그대로 모양의 형체를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딱 들어맞아야 되지. 이것이 서로 안 맞으면, 실상하고 이 비유가 안 맞으면 실상이 잘못됐거나 비유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딱 맞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지 소망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이 죽으심에 이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이 공로로 인해서 휘장이 다 열렸다. 이제는 너희들은 다 들어가면 된다. 믿고 이제 믿으면 된다. 그 믿는 방편을 오늘 여기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면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참 마음으로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 다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